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주님은 나의 모든 날의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어느 부모에게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딸이 자기가 자라면서 엄마가 너무 싫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자기 엄마 같은 엄마가 안 되겠다고 자기의 딸을 키울 때는 자기 엄마가 자기를 키우던 방식에 정반대로 키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딸이 자라나서 자기를 키운 자신의 정반대로 자기의 딸을 키우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자신이 자라면서 탓하고 싶은 부모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 듯하다. 본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 해도 자신의 어떤 부분이 부모의 이러이러한 영향이라고 생각되어서 마음이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꼭 닮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아버지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무엇을 보기 원할까? 딸이랑 요즘 같이 있으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한 이야기의 주제이다. 나는 수진이랑 같이 식사 시간에 식기도를 할 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 이름을 꼭 이야기하고 함께 식탁에 있는 것처럼 기도한다. 그리고 어떠한 아이로 손자가 자라게 해달라고 주님께 식사기도 때에도 벌써부터 손자 축복기도를 잊지 않는다. 집에 기도방을 꾸며두었는데 내가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면 이 방에 우리 손자가 나중에 와서 기도하게 될 터인데 기도방에 들어서자마자 기도가 아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방 군부를 일찌감치 대표둔다고 주님께 말씀드린다. 하나님이 내 딸 수신에게 태어나는 아이를 기도하는 아이로 키우셨다고 해서리 나도 우리 손자 태어나면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의 이미지를 갖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아마 손자가 말을 할 즈음이면 일찌감치 나는 생색을 내겠지? 예. 너 배 안에 있을 때부터 할머니가 너의 엄마 푸른 배를 만지면서 너를 위해 기도했어. 너희 집 기도방에 할머니가 기도를 아주 많이 일찌감치 심어두었단다. 너 그 기도방에 들어가자마자 기도가 저절로 하고 싶지 않든? 이렇게 말이다. 기도하는 부모님들,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스도인 자녀들이라면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할 것 같다. 나도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는 할머니가 계셨다. 지금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셨는데 나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 늘 기도하시는 할머니셨다. 우리 어머니 역시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이셨다. 할머니도 권사님, 우리 엄마도 권사님. 할머니에게 우리 어머니는 막내 며느리가 되는데 두 분 다 기도하시는 분들인지라 우리 할머니는 며느리인 우리 어머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었고 우리 어머니 역시 시어머니인 우리 할머니를 정말로 사랑하고 잘 섬기셨다. 우리 고모는 권사님인데 우리 고모 역시 기도하는 고모님이시다. 우리 어머니랑 고모님 사이 역시 서로 기도해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이였다.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자녀들보다 시누이인 우리 고모가 더 많이 우셨을 정도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셨다. 모두 다 기도하는 분들이었다. 자녀들에게 기억되는 부모님들의 이미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여겨지면 참 좋을 것 같다. 나를 사랑해주는 분들로의 기억 물론 소중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사랑보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없다고 너무 섭섭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니 말이다. 내 부모가 못 채워주는 나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이 더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니까 말이다. 마가복음 2장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So the Son of Man is Lord even of this Sabbath. 안식일에도 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안식일 아닌 모든 날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에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주일날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머지 날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 말씀 귀에 익숙하지 않은가? 바울 서신이 저절로 생각난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또 주의 날이요 저날 또 주의 날이요. 우리 삶의 매일 24시간이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가난해도 주를 위하여, 부해도 주를 위하여, 건강해도 주를 위하여, 아프고 곤고해도 주를 위하여. 우리들의 24시간 모든 관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제는 이곳 아틀란타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이 10월 9일 주일에 1부, 2부, 3부 주일 예배 설교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주일날 3부까지의 모든 예배를 설교 부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터인데 부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도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다시 한번 출석 부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아멘. 또는 네 하신 우리 사랑하는 그대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는,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습니다. 그대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 가정에 둘째 자녀가 있단다면, 자녀가 셋이란다면 보통 둘째 자녀들의 그 컴플렉스는 뭐냐면, 아유, 위에 언니나 오빠는 언니나 오빠라서 첫 번째 그 자녀니까 사랑받고, 막내는 막내라서 사랑받고, 나는 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둘째인데, 이런 둘째의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더군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받고 있다고 그대는 느끼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죠.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느낌은 그렇지 않아도, 느낌은 하나님이 나보다 누구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그대여,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느낀다, 안 느낀다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신가, 안 기쁘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대가 어떻게 자라났던지 간에, 우리는 때로는 속사람의 치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자라났다, 어떠한 부모를 만났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그대의 origin, 처음 원초, 오리지널, 거기는 어디냐면요, 그대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만드셨죠.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대를 그대의 부모님에게 맡겨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잘 키우라고. 잘 키운 부모가 있기도 하겠고,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 부모가 나를 못 키웠어, 이렇게 부모를 탓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입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psychiatrist, 이 심리학자들의 사람들을 딜링,
사람들의 치유하는 상담 방법의 첫 번째 기본 조건이 바로 남을 탓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나 기독 상담학, 저는 이제 기독 상담학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기독 상담학에서는 기독 상담학의 첫 번째 thumb rule, 이렇게 엄지되는 그런 기본 원칙은 남을 탓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대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대의 환경도 그러하니 남들을 탓할 것이 아니고 누구누구 때문에 내 모양이 그야말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대의 환경을, 그대의 어린 시절을 그렇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린 시절 때문에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게 할 수 있도록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그대의 어린 시절의 환경도 그것이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기독 상담학의 상담학 기본 원리고요. 남을 탓하게 만드는 것, 누구 때문에 마치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서로를 blame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blame, 탓한다, 나무라다. 그러니까는 아담은 뱀은 그러니까 아담 순서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순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뱀이 여자를 꼬시고 여자가 아담을 꼬시고 다 그러면서 서로 blame each other, 막 서로 탓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네가 그야말로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누구를 빨리 탓해버려, 원망해버려, 이렇게 말하게 하지만 사랑하는 그대요.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설교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해석이다.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믿음은 해석이다. 어떻게 그대가 그대의 모든 환경을 해석하는가는 그대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 그대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신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이 그대의 믿음의 현 주소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도 사랑하는 그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대와 이 시간 동행하고 계시고 그대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시고 서 계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뛰어가시고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받는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